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참 긴 연휴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석 명절이나 또 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명절을 새러 갑니다.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자기 집으로 안 가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그 다음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런 3대 절기가 있는데 이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있었냐면 누워만 있는,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살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참 연약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감기에 걸려도 어디가 좀 아프기만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을 찾아가게 되고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사람이 참 무능력하고 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이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은 누워만 있으면서 자기 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 절망적인 사람이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 치유받기 힘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병자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그래서 이 38년 동안이나 누워만 있던 이 병자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토록 바라던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요,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완전히 치유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병명도 모르는 그런 병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께로 나와서 여러분 치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말 못할 그런 고민의 문제들도 다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자리,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곧 베데스다 연못이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하는 중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질병의 근원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양심도 거리낌이 없고 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고질적인 그런 죄의 문제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죄의 문제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오랜 시간 동안을 병에 시달리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음을 입게 된 만한 그런 또한 이 병자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자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여러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뭐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몸에 손을 만진다든지 뭐 이렇게 손으로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침을 뱉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거를 씻으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 그 행동을 취하고 나서 앞을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세요. 그저 말로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워만 있었으니 여러분 뭐 근육이 막 망가지고 힘도 없고 그러면 처음 본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힘도 없고 또 일어나라고 한다면 뭐 손이라도 좀 잡아주면서 좀 부축이라도 해주면서 일어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려고 그냥 애쓰고 그렇게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도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6개 항아리에 물을 다 가득 붓고 이제 그것을 부은 다음에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갖다 주었을 때 그 맹물을 부었지만 그것을 갖다 주었을 때 그 연회장 안에서는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이날은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쉬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에 이 사람이 자리를 가지고 짐을 옮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긴 거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또 막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또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막 이렇게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 나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는 무조건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고 너 뭐 얘기하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병 안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율법에만 그냥 치우쳐서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 비로소 주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도 여러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걷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해서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고 걸으라 했을 때 그대로 또 이행했을 때 그토록 원하던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이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기도의 제목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항상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